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시편 107편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지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지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저희가 배부름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사람이 되고 배고픈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건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 죽은 사람들은 육신의 소욕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이 생에서 자기들의 삶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 배고픔에 아주 쩔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루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주 돈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갖고 항상 돈이 고파요. 항상 돈이 고파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이라는 게 있는데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아주 목마르고 배고픈 그런 갈망에 사로잡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데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부자되게 하는 데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형제들을 돕는 데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들을 섬기는 데 배고프고 이렇게 성령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그런 나름대로의 독특한 배고픔을 가지고 있어요. 전도에 배고픈 사람들은 전도를 해내죠. 그런데 이런 배고픔이 하나도 없이 이런 성령으로 주시는 배고픔이 하나도 없이 자기 아픔에 쩔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나 할 정도로 의심이 가고 그런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은 그 시국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물을 마셔야 되는 그 욕망이 있잖아요. 그 갈망. 그런데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그렇게 예수에 대한 갈망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죠. 그거를 영적 상사병이라고 그러죠. 예수를 자기 속에 채우고자 하는 갈망. 예수님과 한몸 되고자 하는 갈망. 예수님에게 훈련받아서 밀가루 3마리 되고자 하는 갈망. 이런 갈망들이 가득 일어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성령의 소리를 무시하고 있든지 아니면 성령을 받지 못했든지 뭐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이 활성화가 된다는 것은 성령의 소욕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했습니다만 성령의 소욕을 가진 사람들은 4가지가 아주 두드러지게 나오는데 그 하나가 예수의 사로잡혀갖고 많은 선을 베푸는 거예요.
정말 그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고자 하는 소원으로 불타올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나는 무익합니다. 당신이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어마어마하게 매달리죠. 이게 예수님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사랑하는데 전력을 다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거를 역이용하는 거죠. 역이용하는데 그 사람들은 돈의 갈망이 강한 사람들이고 사랑의 갈망이 강한 사람들은 예수 앞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데 아주 예수한테 매달리죠. 그렇게 나로 하여금 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즐겨내는 거죠. 그리고 즐겨 순종하고 그게 아주 배고픈 사람들이 해도 더 배고파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했으면 됐지 더 뭘 바래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는데요. 이렇게 성령의 소욕으로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려도 이웃에게 선을 베풀어도 배고파요. 얼마나 배고픈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안 써주면 자기는 이제 더 이상 남을 도울 수가 없다 그죠. 사과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내가 열매를 죽으라고 맺히면 뭐해? 주인이 다 따가는 걸 이렇게 생각하고 열매를 안 맺히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열매가 없죠. 그러면 주인이 이 사과나무가 노망났나 해갖고 좀 기다려보다가 안 되면 그냥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성령의 불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데 예수님께 즐겨 바치는데 즐겨 순종하는데 그렇게 전심전력으로 배고파하는 심령을 갖는 거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일을 해요. 누가 가요 일을 하라고 그랬나요? 가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넘치게 감사하고 찬송하다가 예수 얼굴을 본 거예요. 예수 얼굴을 보니까 근심해 있어요. 예수님 어째서 근심하십니까? 뭐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이사야가 하나님 소리 들었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해 가고 우리가 누구를 보냈고 이랬어요. 깜짝 놀랐죠. 하나님 소리가. 그때 얼른 그랬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세요. 그래서 가요가 예수님의 그 사정을 보니까 복음을 들고 온 세상에 나간 그 사람들이 이제 체력이 방전되죠. 다 체력이 고갈되죠. 또 그다음에 돈 갖고 나간 거 다 써버려서 이제 자금도 고갈되죠. 영적으로 다 쏟아놓고 나니까 보충이 안 되니까 그 영적으로 고갈되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매달리는 당신의 종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거를 쳐다보시고 누가 가서 저 사람들을 도울고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가요가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저를 보내주세요. 저를 사용해주세요. 그래갖고 거기서 그 일에 의해 주리고 목마른 심령을 예수님께 받아갖고 예수님 오늘도 써주시고 내일도 써주시고 나를 쓰시다가 버리시면 안 돼요. 계속 써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했다 소리를 하면 안 돼요. 나는 무익합니다. 우리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나그네들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야, 너희들은 거기로 가면은 가요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로 찾아가라. 뭐 천사를 통해 알려주시던 예수님 십조 꿈을 환상으로 알려주시니 해갖고 그들이 와요. 오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가요한테 연락하겠죠. 내가 한 사람 본인이 잘 대접해요. 그럼 이제 그 사람 모셔서 섬기고 그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왜 한 사람만 해야 됩니까?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이렇게 의해 주리고 목마른 사람.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맨날 자기 아픔에 겨워갖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사랑이면 몰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무런 배고픔이 없어. 교회 생활하면서 배고픔도 없으면서 아주 당당하고 아주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자기 과시를 하거든요. 근데 그건 성령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수치를 모르는 거는 다른 말로 염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살면 예수님 앞에 송구하고 머리를 들을 수가 없어야 돼. 예수님은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셨는데 나는 예수님께 한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주셔서 하는 거니까 예수님 나를 좀 써주세요 하고 막 매달려. 그래서 그 손길을 통해서 1000명이 섬겨졌어. 그리고 그들이 이제 자손들이 한국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기숙사를 지어놓고 거기다가 그 자녀들을 남자 반 여자 반 해갖고 하고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좋은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하고 성격 좋고 그 다음에 음악 피아노도 잘하고 바이올린도 잘하고 그리고 영어도 잘하는 교사를 몇 사람 고용을 해서 그 애들을 취업해서 공부시켜갖고 초등학교 검정고시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해갖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야 되고 어떻게 해서 아이들을 잘 키워주고 그들이 한국으로 오면은 한국에서 그냥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있는 동안은 있을 집이 필요하잖아요. 차도 필요하고 거기서 이제 이빨이 빠지면 임플란트도 해줘야 되고 이렇게 몸이 약하면 약한 거 치료해줘야 되고 옷이 없으면 옷도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갖춰서 보내줘도 하나님 우리 너무 부족해요. 한 사람밖에 못했어요. 10사람 오게 해주세요. 100사람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한없이 끌어들이는 그 배고픔이
막 솟아나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게 없이 맨날 자기 아픔만 보이고 육신의 정의가 안 보이고 자기 육신의 새끼들만 보인다.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사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성령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울부짖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중요하죠.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이제 레벨이 있어요. 천국은 12계단이거든요. 맨 밑에가 12번째고, 맨 꼭대기가 이제 첫 번째예요. 그래서 그거를 4계단씩 나눠서 3층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2, 11, 19가, 9까지가 이제 1층천이고, 8, 7, 6, 5까지가, 2층천이고, 4, 3, 2, 1이 이제 3층천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계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님한테 사로잡힌 만큼,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그 자리로 가거든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그것에 얼마나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의에 지르고 목마른지 몰라요. 그래서 그쪽으로. 그래서 날마다 예수 얼굴과 성령 각성으로 자기를 올려놓고 쳐다보는 거예요. 아, 난 아직도 12계단이구나. 아이고, 난 아직도 12계단에 도달도 못했네. 그래갖고 이제 12계단 되면, 아이고, 11계단으로 가자. 열심히. 그 다음에 점점 올라가서 맨 높이, 이제 1계단 올라가지. 1계단도 변두리가 있고 중앙이 있어요. 중앙 중에 또 중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막 열심히 예수님을 자기 속에 모셔드리는데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면 그 사람이 성령을 받은 거야, 뭐 한 거야, 이렇게 반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거는 예수 통제 거품이 무지무지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통제를 받은 만큼 높아져요, 그 신분이.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시녀가 무수하다. 그런데 비빈이 80이고 왕비가 60이고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그 하나뿐인 그 반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앉아 계시잖아요. 좌우에 앉는 사람이에요. 좌우에 앉는 사람으로 쫙 순서대로 저로 갔다가, 근데 왕비 반열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 끝으로 이제 비빈 반열이 되겠죠. 그리고 앞에는 이제 시녀 반열이죠. 또 아름다운 그 박석이 깔려있는데 거기 앉아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 때 더 많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거야. 예수의 통제를 더 배고파하고 예수의 통제를 더 갈망했더라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예수님 옆에 앉을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옆으로 가려고 또는 예수님 앞으로 가려고 얼마나 배고파서 달려가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면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다른 영을 받으면 그런 일이 없어요. 다른 영을 받으면 돈에 환장하죠. 돈에 환장하죠. 그게 예수님 색시잖아요. 그게 예수님 색시되는 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색시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한 주머니 차죠. 예수님 거 뜯어다가 자기 혈육을 먹여 살리려고 안 해요. 예수님 그 색시가 아니니까. 아직 세상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책임감이 없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이 사람은 아직 성령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세 번째는 또 뭐냐면 이렇게 그 예수님은 우리를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뭐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 우리나라 은사자들 보면은 자꾸 따로따로 놀거든요. 그래가지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예수의 자녀잖아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가 안 돼요. 그 다 이생의 자랑이 들어가서 헛된 영광 구하는 거죠.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데 그들이 받은 성령은 따로따로 해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다른 영이죠. 성령은 우리 가운데를 만들죠. 이게 사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 사람 가운데는 순전한 사랑이에요. 순전한 사랑.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 베드로가 이제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됐잖아요. 근데 아나리와 삽비라가 있죠. 아나리와 삽비라가 어떻게 했느냐 그죠. 하나님께서 왜 아나리와 삽비라를 죽였냐면 실범 케이스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을 죽임으로써 그 교회 안에 가득한 일어나는 그 탐욕을 죽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예수 잘 믿는 척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조금만 바치고 그리고 내가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돈이 나오니까 내가 그렇게 받아먹고 살자 해가지고 그 안에 불선 세력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그 시대에는요 얼마나 배고팠냐면요 한 끼 먹으면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 교회 헌금 나오면 그걸 이제 그 절대 가난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있을 때 펑펑 써가지고 사치 부리고 막 그리고서 잔뜩 빚져놓고 돈 떨어지니까 절망에 빠지는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고 아예 그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갖고 절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예수님 지시에 의해서 나눠주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빈틈이 있더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 내가 바짝 달라붙으면 돈이 생기겠구나 해갖고 서로 사랑하는 돈 버는 기회로 삼는 것을 순전치 못하다 그래요. 순전치 못한 사람들은 교회 생활에서 사랑 가운데가 되질 않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사랑이잖아요. 서로 사랑. 서로 사랑. 내가 이제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수십 년을 지냈지만 내가 힘들고 교회 힘든 거죠. 힘들 때는 다 고개 숙이고 있어요. 이따가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해결해 주고 나면 고개 들고 나와서 그냥 예수 잘 믿는 체하고 정말 자기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체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내가 그걸 남을 수가 없죠. 내 양이 아니고 예수님 거니까. 예수님 어떻게 보시겠죠. 그리고 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각 사람이 죽으면 그대로 심판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교회를 잘 섬긴 사람은 섬긴 만큼 복을 주고 서로 사랑을 잘한 사람은 잘한 만큼 복을 주고 그거를 이용해 먹은 사람들은요. 그 이용한 것이 그들 속에 뼈를 썩게 하고 그들의 삶을 완전히 망쳐버려요. 그렇게 이용한 거를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안 터져요. 기도가 안 나와요. 회개할 때까지는 그 회개한다는 거는 그 거짓된 걸 다 토해낼 때까지는 하나님이 안 도와줘요. 그래서 자기 길을 망하는 거고 그 화가 자식들한테로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아간이가 잘못했죠? 그럼 아간이 하나 데려다가 죽이면 되는데 아간이 마누라도 죽었지 자식까지 다 죽였어요. 그 집안 다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을 이용해가지고 그 초대교회에 막 그거를 자기 그 먹고 사는 그 계기로 삼고 거기서 돈 받아다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 악심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나리와 삽비라를 쳐서 죽게 하시듯이 그렇게 그 시범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경계를 받고 많이들 회개했겠지만 인간의 탐욕은요 그게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무조건 나는 하나님 위해 섬기고 사람을 쓸 때 나는 무조건 주는 자가 되자. 받는 자가 되지 말자. 내가 아무리 죽는 날이 있어도 누구한테 손 내밀지 말자. 나는 그 결심을 예수 앞에 세워달라고 해갖고 열심히 의해지려고 목마르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 꼴이 이상하게 돼버려요.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사랑 가운데 이루고. 그게 서로 사랑이라는 건 융화예요. 융화, 디로아자라고 해갖고, 그러니까 녹아서 하나가 되는 거죠. 서로 사랑으로 녹아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네 것 내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마누라나 딸이나 뭐 이런 그 성적인 문제는 분명히 이제 주인이 있는 거지만 나머지는 전부 공유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되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내가 먼저 되고서 그렇게 해야죠. 나는 안 되려고 너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고 해서 그거를 뺏어가면 뜯어가는 거예요. 그건 서로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렇게 순전한 사랑을 하려고 그러죠. 순전한 사랑. 서로 사랑. 그래서 사랑 가운데는 이런 게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가 자리를 딱 잡으면 우리 가운데가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가운데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용화라고 그러죠. 화를 하자에서 화목할 때 화자 쓰잖아요. 그 용화가 되죠. 용화가 돼가지고 용화가 되면 예수님이 그 안에서 역사를 해요. 그때 이제 거기서 용화가 되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조명력을 줘요. 그래갖고 거기서 역사를 하는데 그때 상태는 예수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실 때는 그걸 융합이라고 그래요. 합하답자. 그래갖고 융합이에요. 그렇게 그게 목회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들이 그냥 설교만 하면 목회가 되는 줄 아는데요. 목회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융합이에요. 이걸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똑같은 목표를 가져야죠. 이렇게 갖고 열심히 해갖고 교회 안에 서로 사랑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거나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있나 없나를 잘 살펴야죠.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있어요. 다른 명 받은 자들이. 교회 안에는 염소가 있어요. 양 같지만 염소예요. 그 염소는 주의 종이 배고프고 고통받고 힘들고 할 때 쳐다보지 않아요. 절대 안 쳐다봐요. 자기들이 이제 힘들 때만 이제 양인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교회 안에서 뜯어다가 자기 육신의 삶을 명예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큰 교회 가보면 그런 자들이 아마 90% 이상 될 거예요. 정말 예수님 사랑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경제가 되니까 다니는 거예요. 경제가 안 되면 이렇게 봐서 사람 모시게 아래로 훑어보고서 그 사람에서 많이 나올 거 있으면 거기서 살랑살랑 거려요. 그런데 부침성 있게 하고 이렇게 봐갖고 나올 곳이 없으면 경멸을 해요. 그리고 피해가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자기 이속 챙기는 장소로 만드는 거. 이거는 그 염소 새끼예요. 하나님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는 건 양끼리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양이라고 하는 건 그 속에 예수가 들은 거예요. 예수가 나와서 예수가 들은 사람끼리 사랑하는 걸 서로 사랑이라고 하지 예수가 없이 염소가 들어있는 사람 사랑하라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죠. 우리 인간은 이제 판단이 미숙하잖아요. 저 사람이 예수님 보실 때 양이야 염소야. 나는 잘 구분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염소다 하면은 염소고 양이다 그러면 양이거든.
그런데 자기가 염소인지 아닌지 자기 자신 속이 딱 들여다보면 딱 보여요. 그게 보여요. 뭐냐? 마태복음 25장에 나왔잖아요. 내가 죽일 때 먹을 걸 주었냐?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걸 주었냐? 내가 병들었을 때 치료해 주었냐? 감옥에 있을 때 문 안 왔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겉으로만 그런 거지 본심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있으면 거기 달라붙어가지고 거기서 뜯어먹다가 거기서 이제 하도 뜯어먹으면 염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또 딴 데로 가요. 이사 가요. 딴 데서 딴 교회 부자들 또 찾아가서 거기서 또 알랑방구 끼다가 또 거기서 안 되면 또 떠나. 이런 식으로 해서 평생 한 교회를 3년씩만 쓰려면 10번만 옮기면 일 않고도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교회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성령의 사람들이라면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갖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강력한 주문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각 사람, 목사로부터 모든 사람 속에 다 예수만 계셔갖고 예수의 양이 돼갖고 그저 예수의 양은 아카페로 살거든요. 그래서 아카페로 서로 사랑 가운데 그래서 우리 가운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잖아요. 애비나이나 자식이나 그리고 아들이나 딸이나 그리고 집이나 전토를 나보다 더 사랑한다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합당한 사람은 혈육의 사랑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아까의 사랑을 더 중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한국 교회들이 참 뭐가 잘못되냐면 그러니까 교회가 더 귀한 거냐 자기 집이 더 귀한 거냐 했을 때는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 아마 90% 이상이 그럴 거예요. 자기 집이 더 귀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를 이용하고 뜯어다가 자기 집을 세우고 자기 새끼들을 이제 배불리는 거죠. 그러면 그건 성경에도 나왔잖아요. 자기 집에 빠르면 하나님께서 그 구멍 뚫는 전대에다가 넣듯이 그 집이 가난해진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학개서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 서로 사랑과 그리고 그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거. 이것이 배고파야 돼요. 이것에 배고프지 않으면 절대로 이거 못 얻습니다. 그 사람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예수님 만나가지고 내 평생에 나는 사랑 가운데서만 산다. 우리 가운데만 이룬다. 이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안전도 전도, 서도 전도, 안전하서나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예수와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자는요, 예수님이 그 사람과 그 사람을 이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부끄러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땅까지 선교해야 돼요. 그래서 땅까지 선교가 이제 그거죠. 내가 가서 직접 선교는 못해도 그분들에게 선교비를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 속에서 그 욕망이라고 그러죠. 성령의 소욕이라고 그래요. 욕망이라면 좀 다른 거고 헷갈리니까 성령의 소욕이 막 그냥 화산처럼 막 이 속에서 막 끌어올라요. 막 끌어올립니다. 그래도 그걸로 그 네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주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걸 이루지 못하면 얼굴을 숙이죠.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가 되어 있지도 않은데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대단한 척 하잖아요. 그런데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가 성령으로 살면 이 네 가지가 나와야 돼. 아니 자기 속에 성령 계시면 성령의 특색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은 빛인데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면 그 빛이 나오고 사랑이 나와야 되는 거야. 안 나고. 그러니까 타산지석이라고 그러죠. 타산지. 남이 산에 돌을 빼다가 자기 집에 그 기초석 삼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교회를 뜯어다가 자기 집 세우고 자기 새끼 먹여 살리고 그러는 것이 바로 이 가라지.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잘 섬기다가 실족에서 넘어지면 이제 쭉증이야.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바글거린다. 그럼 그 교회가 되겠어? 순수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주 봉제 앞에서 이용당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교회의 흐름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들은 이 네 가지 잣대로 각 심령을 딱 비춰서 봐가지고 이 사람은 지금 이 네 가지로 달려가지 않는다. 그럼 이 사람은 가라질까 염소일까 쭉증일까 이걸 생각하면서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보는 눈이 없으니까 빛이 그만하니까 그렇죠. 예수의 얼굴빛으로 딱 빛이 밝아지면 이제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가 육체로 사는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집보다도 교회가 더 우선이야. 자기 집은 굶어 죽어도 교회는 배불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 가는 길이고 또 그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어도 아직 육의 때를 못 벗은 사람들이라고 그래. 육의 때를 못 벗은 사람들은 그 교회보다 하나님보다 자기 집이 더 우선이야. 그래서 자기 새끼들이 더 우선이고 자기 삶이 최고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우겨서 있는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그런 식으로 써먹는 거지. 그래서 사람은 다 자기식으로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이 네 가지를 딱 이제 예수님이 대놓고 해요.
이제 너는 얼마나 남을 불쌍히 여겨줬느냐. 내가 내 종을 보냈는데 내 종을 내가 얼마나 불쌍히 여겨줬느냐. 내 종이 참 부족하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 너는 그 허물을 덮고 너는 얼마나 나를 섬기듯이 섬겼느냐.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내 종을 용서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내 종을 사랑해서 얼마나 섬겼느냐. 이걸 다 보신다. 형제끼리도 그렇게. 그러니까 순전함이 없으면 어려운 거예요. 예수만 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예수가 아니면 그 행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판대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예수예요. 예수가 각 사람 속에 계셔서 그 사람을 운전해갖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즐겨 바치게 하고 바친 거 다 기억해갖고 그리고 이제 내가 어려우니까 바친 거 다시 내놓으라듯이 자기 거 뺏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참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그 예배 끝나고 나면 막 당회장 바깥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러니까 명색이 도와달라고 온 거죠. 그러니까 참 큰 교회 목사들이 참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성령의 소유라는 것을 반드시 받아야 돼. 그거 안 받으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네가 나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다름질했느냐. 바울은 예수 얻기 위해서 다름질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배설물을 여기고 뒤에 거 잊어보고 달려갔다고. 그러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예수가 여기 계신 사람들은 예수는 나를 당신 옆에 세우기를 원해요. 또 당신 앞에 세우기를 원하신다. 다 그래요. 그래갖고 그 기회를 제공해요. 다름질하고 자꾸 너는 열심히 달려라. 있잖아요. 너는 빨리 달리라고 그러잖아요. 나가서 8장 마지막 전에 넌 빨리 달리라고 그랬거든. 빨리 달려갖고 1등 되라고. 최고 높은 데로 가라. 그거를 얼마큼 했느냐. 그 저울에 드러납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세 번째로는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되라고 했거든요. 우리 가운데 이뤘느냐 안 이뤘느냐. 가족 우리 가운데 이루기 싫어서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이제 혼자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를 이룰 수가 없어서, 우리 가운데를 이룰 수가 없으니까, 우리 가운데를 이룰 수가 없어. 교회가 그냥 이상한 데로 빠져가.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엘리야처럼 혼자 예수님한테 매달리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버리셔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있는데도 우리 가운데를 안 나가려.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 가요. 그리스도의 지체거든요. 한 몸인데 그 왜 함께 안 하냐? 판단 정죄하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혼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편하지 뭐. 목사한테 시달려 뭐 교회 교인들한테 시달려 그런 거 없죠. 근데 성령이 들어간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를 달려가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를 해갖고 이제 큰 교회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10년 20년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경조사 죽은 사람 찾아가서 이제 돈 내고 그러잖아요. 부조 내고 결혼식 할 때 돈 내고 뭐 이렇게 해갖고 1,000군데다 깔아놨어. 1,000군데. 한 집에 3만 원씩만 벌어도 3천만 원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떠나면 그게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못 떠나. 그러니까 그 사랑 가운데로 이루는 게 아니지. 그거는 상부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생각하면서 여러분 다가올 시험을 심판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곧 죽어요. 사람. 아무리 뭐 오래 살아도 100년 안에는 다 죽을 거 아니겠어요? 죽는데 죽으면 심판대 앞에 서는데 이 네 가지를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천사들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을 하셨느냐 물어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느냐 물어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뭐 이런 것까지 물어봐요. 여기서 답이 틀리면 그냥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서거든요. 서가지고 이 네 가지를 그 심판대 앞에 저울에 달아보는 거예요. 이거를 매일 예수님 얼굴에 대해서 달아보면 그게 답이 나오죠. 아, 내가 천국에 가겠구나 못 가겠구나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얼굴빛을 보도록 감사 찬송을 해야 되는데 예수 얼굴빛이 안 나타나니까 자기들이 다 예수 잘 믿는 줄 알아. 그러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생각해봐. 내 혈육의 육체의 혈육의 가정이 더 귀하냐 하나님 교회가 귀하냐 이런 거를 딱 봐봐. 더 어렵지. 자기 가정이 더 귀하지. 그러니까 교회를 자기 영업상 삼는 거지. 하여튼 아나니와 삽비라를 죽인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탐욕으로 교회 생활하는 거, 순전치가 않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교회가 먹어야 할 양식, 교회가 먹어야 할 양식은 선교사들한테 줘야 되잖아. 지혜정들한테 줘야 돼. 그런데 그 양식을 뜯어다가 가져가면 그게 자기들에게 손해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집안이 점점 가난해지고 집안에 병든 자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 무서워. 그래서 큰일 나는 거라고. 근데 그걸 이치를 못 깨달은 사람들은 그냥 뭘 어때 이렇게 생각해.
그는 아직 예수의 얼굴빛은 못 봐서 내가 여러분 공부하라고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나를 먹여 살려주니까 내가 예수한테 직분을 받았으니까 난 예수님 기쁘시도록 난 말을 해야 돼요. 말 안 하면 나중에 그럴 거 아니에요. 가서 자기들이 가서 고사질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런 얘기 안 해줬어요. 이럴 거면 내가 뭐가 돼.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든지 나는 해야 돼. 분명히 얘기해 주니까 금방 여러분들이 분명히 드러나. 혈육보다 교회가 더 우선해야 돼. 그게 하나님 원칙이에요. 그런데 주 안에서 부모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고 주 안에서 사랑해야 돼. 근데 교회에서 나오는 돈을 다 그냥 그 교회 그 세력 잡은 자들이 그 돈 뜯어다가 전부 이제 다 이제 분배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 선교사들이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거야. 뭐냐면 자기들이 편이 되는 사람이 선교사로 가면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받아가고 막 떵떵거리고 살아. 근데 성령으로 진짜 보내진 선교사들은 어디 돈 받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가느냐가 굉장히 무서워.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으로 사는 사람 같으면 전도해야 돼. 전도 안 하잖아. 전도 안 하잖아. 전도 안 하니까 성령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작은 권능이든 큰 권능이든 전도할 수 있어. 전도를 안 해. 안 하면 성령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 네 가지를 기본적으로 그 조언에 따라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되는 대로 이제 두 번째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뭐냐면 예수님한테 얼만큼 통제받은 연합을 했느냐. 그럼 제일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으면 또 꼭대기 사람들 속에서도 저울이 있어. 그러니까 중심으로 갈 거냐, 변두리에서 살 거냐. 그러니까 저 첫 번째, 제일 높은 첫 번째 계단에서 변두리에서 살 거냐, 중심에서 살 거냐. 중심으로 갈수록 하나님, 예수님 보좌 곁이야. 그러니까 그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서 살자. 그러니까 나주고 팔고 아직 이 네 가지에 베푼 거야. 의에 지르고 목마른 거야. 이런 의에 지르고 목마르갖고 하늘을 물어라.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 짧은 치부입니다. 짧은 이웃입니다. 하나님 짧은 이불입니다. 짧은 침상입니다. 하나님 아래를 가리면 위가 춥고 위를 가리면 아래가 춥고 하나님 넉넉하게 예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천도도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자 나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 이루는 거죠. 나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제 이 네 가지를 이제 그 목표를 확실히 잡으려면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 넘치는 감사를 해야 예수 얼굴이 쫙 나와갖고 그걸 우리 속에 보여준다고. 이거다 하고 보여준다. 그럼 그거를 받아가지고 다른 줄 알 수 있거든. 감사 찬송을 저것밖에 안 하거든. 안 하니까 그게 안 보여.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교회 뜯어다가 자기 집 세우고 그런 데만 인생을 그러니까 교회가 어렵고 나면 관심 없어. 자기들 어려운 것만 굉장히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지. 그게 바로 염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염소. 양인 줄 알았는데 염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염소인가? 판단은 예수님이 하시겠지만 하여튼 열매를 볼 때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으로 쫙 보여야 돼. 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날에 서서 그 심판에서 통과가 되면 이제 자기들가 이 땅에서 예수한테 통제받을 만큼 그 땅에 가서 살아. 일곱 번째 가서 일곱 번째, 두 번째면 두 번째, 1번이면 1번, 거기 가서 살아. 거기 가서 살면 거기서 변두리냐 중심이냐. 변두리가 아니고 좀 안으로 들어가냐. 이렇게 다 알고 있어. 거기 자기 집이 있어. 거기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쉬지 않고 네 가지를 권고하는 거예요. 권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얘기,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하는 거잖아. 그게 순수해지는 거예요. 순전해지는 거예요. 예수한테 통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걸 기회로 해서 돈을 만지고 이익 보고 사기거리, 정욕거리, 탐욕거리 뭐 이런 거 거리거리 삼는 거 있잖아요. 세격거리 삼고 이런 것들이 다 몸에서 빠져나가. 다 빠져나가고 예수님이 그 얼마나 눈이 많이 팔고 이 지상에 와서 얼마나 그런데 밝은 거 다 소경처럼 눈 감으시고 기머리처럼 귀 딱 닫으시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안 해서 그를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로 취한다 그러는 거예요. 동일한 보조로 취하니까 순전한 거지.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길을 열어놓고 어느 집사가 지금 돈이 많대 그 소리 들어서 그래 집에 가서 이제 밤새도록 생각해 어떻게 하면 그 집사한테 접근을 해서 내가 돈을 좀 만져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달라붙어서 알람방구 껴서 돈 뜯어다 쓰고 이렇게 교회 안에가 지금 엉망이야. 큰 교회가 그래. 사람들이 큰 교회가 좋다고 하지만 들어가 보면 다 그래. 믿음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꽉 잡아. 가라지가 드글드글해. 그러니까 잡신받은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해준다고 예언해준다고 딱 그렇게 들고 앉아있어. 그리고 이제 염소 새끼들이 양인 채하고 앉아서 눈을 막 뜯어먹을 거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쭉 그렇게 살다가 이제 예수를 진실로 믿다가 보니까 다들 그렇게 안 믿거든. 나만 바보야 하고서는 실족한 사람들이 이제 쭉쟁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큰 교회가 좋은 것 같아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야. 예수 앞에 설 준비를 못 하잖아. 이 네 가지가 기본적인 준비인데 네 가지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한다는 거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궁이 없고 정말 이렇게 도와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 끼 먹으면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와야 돼. 그냥
있을 때 흥청망청 써가지고 그냥 빚더미 쳐놓고서는 그렇게 해서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거 회개하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면 저건데 흥청망청 쓰는 사람들은요 조금만 도와줘도 그거는 생색이 안 나요. 그냥 가다가 있으니까. 근데 성경에서 붓는 거는요 한 끼 먹으면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생활력이 없어서 너무너무 가난한 거죠. 그래갖고 훔쳐버리다가 부도 만나서 파탄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도와줘야겠죠. 그런데 아예 그거를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걸 그래갖고 가서 일도 안 하고 몸 아파서 일을 못 한대. 그리고 가지고 여러 가지 핑계 대갖고 일을 안 하면서 빈둥빈둥 놀면서 그렇게 이제 뜯어먹을 구실만 찾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달라붙어서 그걸 직업 삼아 교회 생활하는 장로, 권사, 집사들이 바글바글해. 여러분 아시죠? 큰 교회는 거지가 300명이 우르르 몰려다녀요. 기도원 300명처럼 거지가 300명이야. 기도원에 가서 300명이 거기서 그냥 숙식하고 있어. 그리고 주일날 되면 주일날 교회에 300명 와서 딱 자리 잡고 좋은 자리 다 차지하지. 그래갖고 그게 옆에 사람 뜯어먹고 사는 거야. 그게 바로 큰 교회 안에 있는 그 참 안타까운 사정이야. 그런데 그걸 뭐라고 하겠어. 심판자는 예수님이니까.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여러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천국에 가서 다 당할 거니까는 이 땅에서도 당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 뭐라고 했냐면은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부를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렇게 되죠.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보다 자기 집을 더 사랑해서 어떻게든지 자기 집을 세우려고 교회를 희생시키면 그게 축복이 되지 않고 그것이 화근이 돼서 그 집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예수의 얼굴빛에서 깨달으면 절대로 하나님나 절대로 교회에서 서로 사랑을 이용해서 내배치우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가운데를 깨트리는 짓 하지 않게 해주세요. 서로 상처 주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실족시키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실족하면 이제 쭉쟁이가 되거든. 알고로 달려가다가 실족하면 쭉쟁이가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매달려야 되는데 그런 거 지식이 없으니까. 지식이 없으면 겸손이라도 해야죠. 그래갖고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되죠.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풀어버리시다. 하나님 안 준다는 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냐. 내 집은 황무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습니다. 자기 집을 하나님 집은 어려운데 자기들 집은 더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내가 교회 것을 안 가져갔어도 하나님 집의 문제를 하나님의 근심 걱정을 내가 들켜내고 그것 때문에 막 의해지고 목마른 심령이 되면 괜찮아.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 집 걱정만 빠져 사는 거야. 자기들 삶.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풀어버린다.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뭔가를 배워야 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선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절을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체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집안의 모든 것이 쫙딱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려서 성령을 속여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집을 세우기 때문에 오는 대가야.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곳간을 채우고 그래서 세계 선교에 임하자는 내가 되는 거지. 주신 자도 여호와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잖아. 예수님한테 의해지고 목말라가지고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넘치게 감사라고 저는 오늘 이게 말씀이 그거잖아. 뭐냐. 하나님한테 감사 찬송하라는 거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라.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게 배고파야 돼. 주님 내가 정말 하나님 나를 돈 많이 부으셔가지고 정말 하나님 선교사들 정말 어려운 선교사들을 도울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배고파야 되는데 이게 배고픔이 하나도 없어요. 성령 받았다면서 그저 오로지 자기 새끼들 자기 아픔 이것에 쳐가지고 그냥 교회는 신경 받았어. 그러니 하나님 그 사람이 돈 주겠냐고 생각해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한테 주는 거니까는 우리 모두가 예수 앞에 이걸 받아야 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주여 나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되어서 절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걸 가지고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지 않아. 어떤 것을 이용해서도 자기 이익을 챙기지 않아. 자기 집으로 갖고 가지 않아.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데 주력해. 순전할수록 예수하고 하나가 될수록 더 그쪽으로 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너는 내 사랑이구나.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무엇이었구나.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축복을 주신다고 자손들에게 집에 다 축복은 예수님이 하는 거잖아. 축복만 명하시면 그 축복이 불량한 대로 집안에 막 일어납니다. 근데 이 축복을 받아갈 생각 안 하고 그 교회 사랑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했나 몰라. 그 염소 새끼들 때문에 가라지들 때문에 가라지들은 기도해준다 예언해준다 하면서 무단들이잖아.
그래갖고 그 사람들은 돈을 처음 끌고 꼬가지고 안 갚아. 그게 실족하지. 그게 tuk정해야 되는 거야 이제. 그리고 또 여부 새끼들 때문에 실족해. 아유 나만 봉잡혔네. 내가 괜히 봉됐네 해갖고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사랑으로 사는 걸 포기를 해버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쭉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짓는 거니까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저가 사모난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까 하나님 내게 정말 의에 지르고 목마른 신년탱이 전도에 목마르고 예수에 목마르고 예수 하나 되는 거 그리고 모든 착한 일에 정말 목마르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사람 가운데 있는데 목마른 신령이 되어야 하나님의 기본적인 복을 받는 거야. 이것이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이니까는 사특한 마음 품지 말고 탐욕을 품지 말고 거짓 되시며 품지 말고. 왜냐하면 성령께서 아나리와 삽비라를 보셨어요. 거짓말했다. 아니라고 거짓말하니까 그냥 그대로 혼이 떠나서 죽었어요. 여러분 잊지 마야 돼요. 나는 원고를 보고 설교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증명되고 설교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말이 터져나오면 여러분 그대로 되는 거니까는 조심하셔야 돼. 하나님 나를 낮출수록 여러분이 사는 거야. 여러분이 잘해서 사는 게 아니야. 왜? 해결할 기회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 얼굴빛을 빨리 구해서 받아서 내가 어떤 짓을 했는가를 가만히 살펴서 철저하게 해결하고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옆에서 아무 의미 없구나. 그래서 나의 무익 나의 신부였으니 드려야 돼. 예수의 신부만이 있어야 돼.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기도합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헌금 드립니다.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 감사.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 동맹, 군사 동맹 같이 복음 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